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십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정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는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이제 조화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고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달음에 있어서 때로는 이제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지만 또 때로는 그 성경 로마서면 로마서 한 권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조립을 해보면 더 크게 넓게 깊게 높게 길게 이렇게 이제 말씀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추석 때 금요일 날 제가 다른 설교를 했고 또 캄보디아 갔다 오고 그러는 바람에 한 2주간을 이 옷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못 했었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옷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옷을 입는다는 건 이제 현상적인 것인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 그래서 이제 조원들 마음이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만만치 않아요, 보면. 그래서 조원들 마음이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닮아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조화 이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만 이제 우리가 성화 구원, 얼마만큼 내 마음이 이제 성화 구원으로 가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의식의 세계가 있고 무의식의 세계가 있거든. 무의식. 그러니까 이 무의식의 세계는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어떤 것을 체험했지만 그걸 모르거든요. 인식이 안 돼요. 그 뿌리를 찾아서 가서 보면. 근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마음을 볼 때 가장 두껍게 이렇게 형성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모태에서 형성된 거예요. 모태에서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 어머니가 어떤 마음을 가졌었느냐, 또 어떤 충격을 받았느냐, 어떤 생각을 가졌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그게 깊숙이 배겨 있더라 이 말이죠. 이게 성령이 아니고는 인식이 안 돼요. 나이가 들어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런 것이 문제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거든. 그래서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모태에서 10달 동안 형성된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두껍게 이렇게, 근데 이건 알 수도 없고 무의식 세계 속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두껍기도 하지만 이게 쉽게 처리가 안 되는구나. 근데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오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육학적으로도 보면은,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1살에서 6살 때까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이때 모든 것이 거의 인격이 형성된다고 그래요.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면서 7살 때부터는 이제 나온답니다. 7살 때부터는 6살 때까지 형성된 것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6살 때까지 형성된 것을 우리가 가면서 처리를 하면 괜찮은데, 이것이 뿌리가 되어져서 계속 자라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내 마음에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 빨리빨리 인식을 되는데 어느 정도는 끊어냈는데 인식이 안 되면서 계속 그렇게 갈 때가 있는 게 뭐냐면 틀림없이 무의식 속에서 형성되어진 것, 어머니 모태와 내가 어렸을 때 형성되어진 것. 근데 보통 우리 어머니들, 부모들은 내가 어렸을 때 너한테 잘해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걔는 상처가 있거든요. 그 왜 그래요? 제가 이제 애들 또 이렇게 기도를 해줘 보면 그런데 요즘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나이 때도 그렇고 특히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은 맞벌이 부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거의 다 이렇게 뭐 친정 엄마한테나 이렇게 맡기고 그러는데 이 애착 관계가 참 이게 중요한데 어렸을 때 내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 애착 관계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요, 제가 기도하면 뭐 분리불안도 와버리고, 뭐 틱장애가 오고, 이런 것이 뭐냐면 엄마하고 애착 관계가, 그러니까 한참 1살에서 6살 때까지 자라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그냥 방치해버리거든요. 애로만 생각하는데, 저는 애들을 기도를 많이 해줘 봤잖아요.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애가 아니에요. 한 영혼입니다. 얼마나 마귀가 강하게 공격을 하는지도 몰라. 창세기 8장에도 보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때로는 막 울고 그러죠. 그 떼쓰는 것 같지만요. 아닙니다. 막 영적으로 그 안에서 그 방해 세력이 그렇게 할 때 그 애들 여러분들 울다 까무러친 애들 봤어요? 까무러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지 성질을 못 이기니까 그래 버려요. 그러니까 어리지만은 그런 마음이 이제 자라나면 얼마나 나중에 어떤 일이 안 되면. 그래서 조합들이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계속 이 작업을 여기까지 해 나가야 되겠더라. 그래서 우리가 치유가 이루어지고 이게 성화가 이루어져서 가야만이 우리가 이제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뭐 제 자신도 뭐냐, 모태에서 이렇게 형성된 이 막이 가장 두꺼워요, 보면. 그게 알아야지, 이게. 성령이 아니고는 조명을 받을 수, 이게 깨트려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어렸을 때 형성되어진 것, 이렇게. 이런 것들이 두껍게 우리 마음에 아주 진찌를 틀고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보혈을 통해서 내가 처리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들이 기도하면서 누가 이렇게 나의 그런 영적인 것을 이렇게 자꾸 하면 기분 나쁘잖아. 제가 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는가 아무리 성경 찾아봐도요 해답이 안 나오더라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어찌할꼬 했는데 이를 갈아버렸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면서 이제 두 가지로 깨달았는데, 당시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죽이려고 따라다니면서, 심지어는 그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하면 거기까지 따라와서 공격을 하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12제자 여인은 사도가 아니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이렇게 사도로 세움받는 건 사도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에서 보면 사도된 나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로 인정을 안 해요. 그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할 때 같은 집사인데 그리고 또 같은 그런 관계인데 그런 것이 있지 않는가. 두 번째로는 뭐냐면 베드로 설교를 들어보면 베드로는 두리뭉실하게 설교했어요. 안 건드렸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는 창세기에서부터 훑으면서 그냥 그 아픈 곳을 팍팍 찔러버려. 이 살인자들아 막 그러면서 그 아픈 곳을 막 들춰내버리니까 성질이 나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막.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난 이제 주일날도 설교를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 이 아픈 것을 이게 인격적인 것이고 어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건드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누가 하면 기분 나쁘니까 여러분들 직접 성령을 통해서 건드림 받고 성령을 통해서 자꾸 나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 약한 부분 이런 걸 지적받으면 아무 괜찮은데 사람을 통해서 지적받으면 뭐가 역사를 해버냐면 자존심이 역사를 해버려요. 소위 말해서 이게 인격이에요.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존심을 건드려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어려서부터 형성된 그런 영적인 것 요걸 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건들고 영적인 걸 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걸 성령을 통해서 먼저 이 영적인 것을 건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합원들에게 도둑질하는 영이 있다면 집사님 도둑질하는 영이 있어. 그러면 그런가요? 그러면서 얘한테 뭔 소리요? 뭐 내가 그럼 도둑놈이란 말이야? 이 자존심이 팍 앞장서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함부로 못 건들겠더라고. 그럼 못 건들어. 왜? 이게 시험 들거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니까 내가 조심조심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스스로 이렇게 기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언제 막 팍 이야기를 해주냐. 여러분들이 목사님 막 기도하다가 막 깨달으면 이렇게. 그때는 일단 떼다고 막 나 이제 그때 막 들어가지. 같이 공유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바위가 이렇게 있다면 다 결이 있습니다. 징을 하나 딱 집어넣고 만마로 탁 치면 쫙 잘라지거든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자꾸 각을 떠야 돼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전부 각을 떴잖아요. 얇게 각을 떠서 내 마음 아주 얇게 해서 그냥 팍팍팍 태워지고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근데 이 모태에서 형성된 것하고 내가 어렸을 때 형성된 것은 이게 두껍게 이게 막이 두껍더라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여기까지는 인식이 의식 속에 내가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되는데 여기서는 인식이 안 되거든요. 내가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지 그때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래서 형성되었는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처리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가요. 근데 여기까지 들어와 보면 여기에서 형성된 저 바닥에서 뿌리와 같이 형성된 게 이게 결국 나를 자꾸 이끌어간다. 그게 다른 것도 없어요. 저도 날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입니다. 저는 생각하고 싸움이에요. 내가 우리 어머님이 생각이 많으신 분인데 왜 기도만 하면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와져버리는지 신기해요.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받으면서 그렇지 하다가도 조금 가면 생각이 딴 데 가서 있네. 그래서 참 기도할 때 조합원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참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건들고 내 영적인 문제를 건들 때 빨리빨리 우리는 아멘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온전히 성화시키는 그런 단계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전에는 영, 혼, 육으로 이렇게 본체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없었고 사람과의 관계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로 영이 죽어버리니까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다고. 그 여자도 하나님이 주어서 그랬다 이거. 전부 핑계와 이유를 대버립니다. 그래서 관건이 뭐냐면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혼이 얼마만큼 사느냐 이게 관건이더라고요.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환경적인 관계가 다 어근짝 나버리잖아요.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가 그것이 관건이라니. 그래서 요한 3서 1장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영혼이 병들면 모든 것이 병들고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영혼이 병들어 버리니까 환경적으로도 보면 어떻게 돼요? 가시밭이 와버리잖아요. 가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요일 날도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설교를 오면서 법칙에 대해서 이제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특별 계시, 말씀인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법칙을 줬고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이게 자연 계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말씀을 이 두 가지를 잘 알고 가면 좋은데 전혀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는 육신적인 법칙이 나왔다 이 말이죠. 이 사망의 법칙, 마귀가 주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법칙에 순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도 다 뒤틀리고 환경적인 관계도 다 뒤틀리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영혼이 우리가 구원받고 이 영혼이 자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 형상으로. 그러니까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환경적인 문제가 오면서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었어요? 무화과나무 잎을 옷 입잖아요. 근데 무화과나무 옷을 입었는데 환경적인 것은 가시밭이요, 가시밭.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냐고. 그래서 지난번에 7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화과나무 옷을 입고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가시밭에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시 이 무화과나무 옷을 벗기고 짐승을 잡고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가죽옷. 이게 이제 원시복음 측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환경적인 관계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7가지 무화과나무 옷을 입고 갔을 때에 그런 7가지를 말씀드렸고 이제 가죽옷을 입고 나갔을 때 창세기에서 보면 가죽옷이지만은 오늘 이제 말씀에서도 보면은 세마포옷이 나오죠. 8절에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건 도덕적인 선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을 가지고 행한 그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산 행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9장에 보면 우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마음은 죽은 행실이요. 결과가 안 나와. 그러나 주님 마음은 새 마음이며 산 행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도 이런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니까 이제 요셉이 바로에 의해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입힌 옷은 벗김을 받지만은 사람에 의해서 채색 옷을 야곱이 입혔지만은 결국 형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고 오히려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바로 왕의 꿈을 꾸게 함으로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제 애굽을 다스리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7가지 이제 축복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이제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첫째는 쌓아둔다고 그랬죠. 두 번째로는 번성하게 하신다고 그랬고 세 번째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받은 만큼 우리가 고난을 잊어먹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환경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가 막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물질이 회복되어지면 두 부류예요. 하나는 못 써요. 못 씁니다. 그 돈 못 써보고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이제 또 한 부류는 옛날에 내가 막 힘들게 살았으니까 막 쓰자 이거야. 그럼 막 개념 없이 또 돈을 써버려요. 이게 두 가지. 이게. 근데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규모 있게 이렇게 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는 수고의 복이 따른다라고 그랬고, 이제 오늘 다섯 번째로 말씀드린 거, 이런 게 큰 은혜인데, 창세기 41장 56절에 보면은, 자 보세요. 가뭄에도 곡식을 오히려 팝니다. 자, 우리 창세기 41장으로 가서 한번 보죠. 창세기 41장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57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가뭄이 와서 기근이 왔다 이 말이야. 기근. 근데 오히려 요셉은 7년 풍년 때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쟁여놨다가 오히려 이 기근이 왔을 때, 가뭄이 왔을 때 곡식을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품귀 현상이 일어났어. 그럼 이때는 부르는 게 갑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을 때보다도 안 좋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할 때, 세상이 참 살기 힘들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가야 된다 이 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IMF 시절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제 안에서 내 종아, 아무리 가뭄이 와도 더워도 더위 모르고 살아간 사람이 있고 추워도 추위 모르고 살아간 사람이 있다. IMF가 와도 IMF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말씀만 받았으니까 좀 뭐 그런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 그 어떤 사람이 그러면 IMF가 와도 IMF를 모르고 살아갑니까? 뭐 그런 질문을 제가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키보드를 살 때 제가 낙원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그 부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집사님이더라고요. 집사님.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IMF 때 옆에 회사들은 악기 회사들이 다 부도가 났는데 자기들 회사들은 오히려 이때 40%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럼 그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는 교회를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어려울 때 때로는 선교 차원에서 싼 가격에 그냥 악기도 팔고 때로는 어떤 때는 그냥 후원도 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어려울 IMF 때 옆에 회사들은 다 부도났는데 자기 회사만은 40%가 오히려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요셉 아니에요? 응? 요셉이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조화님들이 믿음이 없고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몰라서 그렇지만 이 66권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체험되어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이 현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내가 말씀으로 이렇게 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사업이지만 어떤 뭐 잘된 것도 잘된 거지만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는 것을 내가 보고 싶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동충하초 아시잖아요. 에? 그게 그 버섯이 어디에서 자라났느냐. 그래서 그 비싸고 막 가격대가 다르더라고. 에? 그러니까 어떤 삶 속에 말씀이 딱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이 사업을, 그 말씀이 은혜를 일으켜 나갈 때 누가 무너뜨리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조합들이 말씀으로 자꾸 무장하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세계적으로 가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요셉은 창고를 열어서 이 양식을 팔았다 이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이런 것이 독과점 품목이에요. 그러니까 조아림들이 뭐 기도만 하면 돈 나오냐? 돈만 나와? 우리가 제대로 못하니까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훨씬 빠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내가 백날 노력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한 번 해주시는 것이 훨씬 낫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철저하게 이렇게 못 가고 반대로 무화과나무 치마를 입고 옷을 입고 가시밭에서 일하도록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죽옷, 즉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즉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되어져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기해요. 아직 이제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렇지만 이제 조감들 이렇게 보면 그 어떤 이렇게 이제 뭐 식당이나 이런 걸 갈 때도 보면 그렇잖아요. 신기합니다. 아, 이 집은 되겠다 하는 집들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그 이제 조감들이 영적으로 자꾸 이렇게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면 사람을 보더라도 뭔가 이렇게 한꺼풀 안 벗겨진 사람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뭘 해도 욕심을 가지고 막 식당을 해요. 근데 완전히 하나님이 지배를 하면 그 식당 안에 들어가면 자유롭고 또 오고 싶고 자꾸 이렇게 끌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의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자연히 거기에다 붙여요. 이상하게 그 집으로 들어가고 싶고 똑같은 가게가 있어도 그쪽으로 끌린다니까요. 이 신비적인 거예요. 주님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뭄이 왔을 때 전국적으로 하니까 막 곳곳에 이렇게 가뭄이 왔을 때 오히려 요셉은 곡식을 팔았어요. 곡식을 팝니다. 얼마나 배짱적이겠어요. 그렇잖아요. 부른 게 값이요. 부른 게 값. 이제 조화 이름들이 좀 말씀이라도 체험이 이루어져야 그런가 보다 하는데 워낙 우리는 이런 게 안 이루어지니까 뭐 남의 나라 이야기 같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해. 그러니까 관심이 없. 근데 뭐든지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자꾸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 하나님도 일하시지 무관심은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흉년에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로 왕이 세마포 옷을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세마포 옷, 오늘 계시록 있는 말 성도들의 옳은 행실, 주님 마음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분명히 환경적으로도 아까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나 환경적인 관계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흉년에도 부족함이 없다. 자, 우리 창세기 45장 뭐 이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은 제가 깨달은 대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45장 11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45장 11절.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지금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불러들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형제들한테 가서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아직도 5년이나 남았는데 아버지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다 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11절 후반절에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흉년에
아직도 5년, 6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모든 사람들이 그 70명이 이제 가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흉년 장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해를 어떻게 보면 이해는 안 돼. 저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응? 장사가 안 되고 난리라고 하고 막 부도가 나고 그러는데 오히려 막 자꾸 더 잘 돼. 이게 신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응?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법칙 이런 걸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구워줘. 그러니까 흉년에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가니까 가족 전체를 그 흉년에 해결해 주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식구들 중에서도요. 누가 한 사람 잘 돼가지고 딱 도와줘봐. 쉽습니다. 우리가 목회도 개척도 마찬가지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척할 때도요. 큰 교회에서 있다가 이렇게 이제 개척을 하면 그런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도와줬다 하면요. 얼마나 소위 말해서 눈알이 부드러운지 몰라.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이 3천만 원 모으려고 해보세요. 어렵습니다. 근데 큰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주면 눈알이 부드럽다니까 뭘 하기가? 실제 조합들도 그렇잖아요. 누가 나에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조금만 이렇게 더 도움받고 우리가 버틸 이렇게 디딤돌이 된다면 쉽다 이 말이요. 어려울 때 오히려 어려울 때 흉년이 들었을 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이게 전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보화를 착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째로는 요셉이 그런 복만 받고 끝났느냐? 아니에요. 가장 이제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니다. 요셉이 결국 팔려가고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이런 것이 다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46장 3절 한번 보세요. 3절. 야곱이 하나님께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럼 3절에 보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렵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과 마찬가지고 하나님 뜻을 애굽은 당시에 이방인이었고 애굽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힘들게 했던 나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뭘 할 때도 안 된대 그럴 때 말씀 딱 받아가지고 야 네가 들어가, 야 네가 해. 왜 요즘은 그런 집이 없나 몰라. 옛날에 망우리에는 귀신이 나와서 못 살겠다고 해갖고 아주 싸게 예수 믿는 집사님이 사갖고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집한테 잡아. 귀신이 나온다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싸게 팔아버렸대. 갖고 예수 집사님이 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나타난다는 거야. 그거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서울에 죽을 집이 많아.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뭐 환경 탓하고 그러지 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애굽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데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전부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당했잖아요. 근데 야곱도 그러니까 내려가기를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은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애굽이 아니라 그보다 더운 곳에 가서 오히려 우리가 더 쉽게 된다니까요. 제가 가끔 밤을 주소로 이렇게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랑 이제 밤 주소로 가보면 가시밭이 많고 그런 데는 누가 안 주워 갑니다. 왜? 찔리니까. 근데 거기 들어가 보면 앉아서 그냥 다 주워. 어? 그러니까 오히려 막 가시가 있으니까 안 들어가고 안 주울 때 거기서 그냥 옹글지게 주는다니까, 큰 것만.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는 힘들대, 거기는 어렵대, 거기는 장사가 안 된대.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뭘 못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전에 이렇게 이제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비유를, 내종아, 광야에서도 장사가 잘 되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광야에서 어떻게 사람도 없는데 뭔 법칙이 있으냐. 근데 제 마음에서 성령이 수출 오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배달하면 돼. 광야에서 짜장면 집을 차렸는데 손님이 없어. 근데 전화해서 갖다 달라고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조합들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뭐 내가 돈이 없어,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30배, 60배, 제가 말씀드렸죠. 10만 원 2번만 100배면 10억 된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복이 있고 그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철저하게 뭐냐, 마귀가 우리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그걸 무너뜨리기가 그렇게 때로는 힘들더라. 근데 조합들이 그걸 인식해야 돼요. 내 마음에 모태로부터 형성된 이런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구나. 그래서 요셉도 보면 깨트리잖아요. 먼저 바로 애굽의 국무총리로 한다. 요셉의 그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가 감옥에 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가는 것과 맞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쓴뿌리 육신적인 것을 다 처리를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거든. 사람도 붙이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우리가 다 통해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이런 7가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천국에 가서도 세마포 옷을 입고 상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람들이 칭의의 옷, 이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죠. 뭐 현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성화의 옷, 그 다음에 영화의 옷, 이 과정이 이렇게 됐거든요. 구원받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라나서 우리가 성화 때 내가 행한 것이 상급 심판회 때 이제 칭찬을 받느냐, 멸류관을 받느냐, 상급을 받느냐, 그러면.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계시록으로 가서 한 3과정을 한번 이렇게 봅시다. 계시록에 가서. 계시록 3장 5절 한번 보시죠.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이 3장 1절에서 지금 6절까지는 소위 사대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죽은 교회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는 자, 마귀를 이기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그래야 거기 뭐라고 써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 이름이 꼭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뭐 상급 뭐 기념책에 기념될 만한 그런 기념책에 내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행위책에 심판받을 일이 없다 할지라도 생명책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간다니까요. 흐려지지 않아야 돼요. 흰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확실하게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거든 지금. 그러니까 우리 조합인데 영혼이 예수를 믿는다고 또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영혼이. 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요. 조합인데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어떤 데는 헷갈립니다. 진짜 내가 구원받은 거요? 뭐요? 에? 확신이 없어요. 근데 내가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아,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다. 확신이 와져요. 그게 안 되면 긴가민가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이 들고 이제 희미해지고 막 흐리지고 그러면은 확신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주었는데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자꾸 기도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 성화 과정 주님 마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그 3장 18절 보세요. 비슷한 이제 내용인데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시에 아주 무역 요충지였거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아주 풍족했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는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 그러니까 오늘날 조언들이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좋다고 해서 내 신앙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 그러면서 여기서도 보면 뭐라고 써요. 그러니까 연단한 금을,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고난을 통해서 깨지고 물질 따라가던가 막 이런 마음이 깨어지고 믿음으로 부요해져야 되고, 그러면서 여기서도 보면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 여기서 흰 옷, 아까 사도행전에서 흰 옷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구원받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흰 옷을 입었다고 나오면, 여기에서 흰 옷은 내 마음이 늘 이제 깨끗한 주님 마음의 옷으로 입어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성화라고 볼 수가 있죠. 성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시록 16장 15절도 한번 봅니다.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벌거벗은 그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더 영적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성화를 자꾸 이루어가야 된다니까요. 내 육신의 마음은 그건 어두운 마음이에요. 그건 세마포 옷이 아니라니까. 근데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 옷을 지켜서 영적으로, 그러니까 옷을 벌거벗김 당하지 않고 내 믿음을 잘 지켜서 마귀가 틈타고 마귀가 공격할 때 우리가 그걸 분별하고 우리가 이기고 나가는 조화림들이 깨어 나가야 깨어 있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이 내용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가서 말세지말의 조화림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보세요. 말세지말에 있어서 우리가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9절에도 보면 4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43절에도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잘 보세요. 그 43절 깨어 있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현상적으로 자, 집에 불이 켜져 있고 사람이 깨어 있으면 도둑놈이 오겠어요? 못 오겠어요? 들어오라고 아무리 그래도 못 옵니다. 왜? 지금 그 주인이 불 켜놓고 깨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도둑은 마귀잖아요. 마귀 귀신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마귀 귀신이 우리를 늘 공격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참 이게 깨닫고 나서 은혜가 있는데, 그러면 영적으로 좋은데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게 뭐요?
물론 이제 우리 기도하고 말씀이 있고 그게 깨어 있는 거죠. 경건의.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좀 더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면 기도로 끝나버려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새벽에 그런 설교했습니다만은요. 삼본에서 제가 아는 그 우리 누님 그 옆에 동에 있는 어떤 자매는 하루 에 성경만 읽어요. 매일 성경만. 믿음 좋죠? 매일 성경만 읽으니까 아파트에서 그런데 뛰어내려서 자살해 죽었어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마귀가 이렇게 역사. 그러니까 제가 조금이나마 이제 목회를 해보면서 성령과의 관계는가 저한테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본질적으로 오늘 알 걸 알고 깨달을 걸 깨닫고 내 영혼이 준비하고 갈 수 있는 그게 있느냐 이 말이죠. 제가 실제 해보니까 그렇다니까. 저도 아침 저녁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냥 내 간곡 기도만 끝나버리면요 별로 이게 느낌이 없고 체험이 없고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딱 받아보면 그게 옹골지고 그게 사는 것이고. 왜? 기도의 호흡, 영혼의 호흡이니까. 또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니까 내 영혼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그 힘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깨어있으면 도둑놈이 못 오듯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마귀가 못 오는데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지금 인식을 한다는 거잖아요. 인식. 지금 마귀가 공격하는 것인지 이게 뭐가 하는지 인식이 되어진다니까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마귀 역사에 대해서 분별이 와요? 안 와요? 못 와요. 분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인도를 받을 때 깨어있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마귀가 오히려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 버린다니까. 근데 예수 믿을 때 나갔던 마귀들이 물 없는 곳, 말씀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옛날 고향이 그랬다고 하고 김집사 이집사 속으로 한번 오니까 매일 정소가 깨끗이 됐어. 문자적으로 보니까 이게 깨끗한데 어떻게 되느냐. 아니요. 마귀가 와서 놀기 딱 좋다 이 말이요. 구원은 받았는데 말씀이 없다 이 말이죠.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요. 그러면 만만하다 이 말이요.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해라. 너는 2018년도 아니면 2036년도에 한 방이면 끝나.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마귀는 한 번만 성공하면 돼요. 응?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좋아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무엇인가도 알아야 되겠더라. 그렇지 않으면 그거 계속 안고 가면서 언젠가는 내가 당하게끔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내 영적 약함도 알게 해주세요. 영적 분별력도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좋아 여러분들이 깨어서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만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감으로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요셉처럼 환경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